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음식이나 이방의 풍습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여호와께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구별된 삶을 그들에게 명하십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주님 앞에 나오는 방법과 제사의 방법, 또 그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자, 제사를 드리는 성물에 대해서, 그리고 어떠한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부정되었을 때 정하여지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온 자들이 이제 16장에서 우리 속죄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 이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17장부터 해서 27장까지 말씀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거룩을 어떻게 행하며 나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계속 쭉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17장부터 20장까지 말씀은 하나님을 닮는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대상이 온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21장과 22장은 이제 평신도와는 구별되는 이제 거룩함을 지닌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다시 온 이스라엘을 향한 권면으로 거룩한 삶의 내용을 이제 완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어떻게 거룩함을 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은 21장, 22장은 6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6부분을 나누는 가운데 핵심적인 표현은 뭐냐?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라 라는 구절이 21장, 22장에 6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시면서 그에 대한 합당한 규례를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거룩에 합당하지 않는 여러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장에 담긴 내용의 공통 분모라고 한다면은 거룩을 해치는 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 이방 풍습을 따라서 자신의 모습을 훼손하게 될 때, 또는 합당하지 못한 여인과의 결혼, 육체의 흠, 또는 부정한 상태에서 성물을 먹게 되는 것,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흠을 가진 제물에 대한 것, 흠이 없이 드려져야 하는 제사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21장을 보시면 제사장이 이제 제사장과 대제사장에 연관된 규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부정한 경우에서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에게는 훨씬 더 엄격한 규례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밖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자신이 부정하게 되면 성소를 더럽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제사장 중에서도 최고 탑이 될 수 있는 대제사장은 더한 거룩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제사장의 경우는 이제 가까운 가족들이죠. 부모, 자녀, 형제, 자매가 죽었을 때에 장례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합니다만 대제사장의 경우는 아예 모든 장례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10장에서 아론과 훌이 죽었을 때, 주님 앞에 잘못 분향하다가 죽었을 때에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을 때 아론은 장례에 참여하지를 못하고 성소를 떠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고대 근동의 어디에서든지 간에 죽은 자에 대한 예배, 우리도 사람이 돌아가시거나 하면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입관 예배, 발인 예배, 위로 예배가 있듯이 고대 근동에서도 죽은 자에 대한 예배가 일상적이었고요. 그 예식의 중심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 이 기독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는 다른 민족의 사람들 가운데도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평범하고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는 이러한 점이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죽은 자에 대한 예배, 죽은 자를 기념하며 드리는 예배는 죽음의 영역에 있는 이에 대한 숭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는 구약의 신앙에서 이런 조상 숭배는 신앙과 양립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특히 대제사장에게는 부모가 죽었다 하더라도 그 장례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신해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 대제사장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요구되는 이러한 엄격한 규례는 그 직분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족이 죽었을 때 슬픔을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레위기 10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자식이 죽었는데도 아론은 슬픔을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를 풀지도 말라라고. 그는 언제나 성소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성소 밖으로 나올 수 없었던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제사장으로 위임식 할 당시에도 7일 동안 성소를 떠나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었던 것을 고려할 때 가족의 죽음 때문에 어떤 그 기간에 성소를 떠나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제 장례와 관련된 것이고요. 이제 결혼에 관련해서 제사장들은 어떠했냐면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되었다라고 21장 7절에 기록합니다.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물론 일반인들도 다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제사장은 보다 더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그래서 신명기 24장 1절에 따르면 여자가 이혼을 당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수치되는 일이 드러났을 때, 발견되었을 때 이혼을 당하는 것이었고요. 대체로 보면은 성적 부도덕에 관련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 부도덕을 금지하는 구약의 법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어떤 명령은 당연한 것이다, 논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제사장이 과부와 결혼하는 것 자체는 금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서 44장 22절에 보시면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 서로 이렇게 양립되는 맞지 않는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여기에서는 가능한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대제사장의 직분이 엄중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와 결혼해야 했다라고 해서 이것이 마치 대제사장의 어떤 특혜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좋겠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바라본다면 잘못된 해석이 되겠죠. 그가 감당할 책임의 어떤 막중함, 그의 구별 상태의 엄중함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생각해 본다면 이제 모든 인류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할 때에 주님의 흠 없으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엄격하게 구별했습니다.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조차 슬픔을 표현할 수 없었던 그러한 정도로 그 맡은 직분이 중하였던 인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간인 이상 흠이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 존재였던 인간 대제사장도 그를 통해 드려진 제사는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했습니다. 그런데 참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인간과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신 분이셨지만 죄가 없으셨습니다. 주께서 이러한 대제사장이 되심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기 위함도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을 가지고 계실 때 통곡과 눈물의 기도로 그리고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배운 순종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는 칭함을 받았다라고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대제사장에 대한 엄격함을 우리가 읽으면서 거기에서 끝이 나면 안 되겠죠. 인류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흠결하심, 흠이 없음, 무결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제사장이 그 거룩을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또 다른 사항 하나는 육체적인 완전함이었습니다. 신체 어딘가에 불완전함이 있다면 그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제사장이 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직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육체에 결함이 있는 이가 제물을 들고 성소 제단에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어떤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도덕적 정죄와는 무관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자, 누구나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육체적으로도 무흠한 완전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정한 동물이 왜 정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정해놓고 이러한 동물은 정하고 이러한 동물은 부정하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스라엘에게 규정된 동물들이 정하듯이 육체에 흠을 지닌 제사장도 하나님의 규정에 따라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할 뿐이다라는 그러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육지에 있는 동물의 이 되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져야 제 모습으로 여겨졌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으로서 신체가 모두 제 모습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야 하나님의 제사장 직무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정한 동물이라 해서 무조건 죄 있는 동물 아닙니다. 부정한 동물이 정해질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정한 동물이라고 해서 모두 또한 제사의 동물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에 힘이 있다고 해서 마치 죄가 있거나 혹은 모자란 것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우리는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하러 나오는 제사장은 완전함입니다. 곧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하신 그 모든 완전함 가운데 거한다. 그렇다고 해서 잘생기고 몸짱이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몸에 부족함이 없이,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완전해야 하기에 이 제사장이 들고 나가는 제물 역시 흠없이 완전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22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단지 육체에 흠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를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흠에 관한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느냐? 거룩의 근원은 오직 여호와임을 우리에게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작에 이르면 우리가 잘 아는
만인 제사장서를 인용했던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 계시록 1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방인들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같이 이같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신약의 이 선포,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약의 제사장에 관련된 본문을 문자 그대로 읽을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우리가 읽어야 함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그 육체의 흠과 맞물려서 제물의 흠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에 더 이상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된 그리스도인이 몸 전부를 제물로 드린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레위기 제사장이나 제물의 흠에 대한 말씀,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흠과 결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우리가 읽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흠이 있으면 나아갈 수 없는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힘들겠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적 흠에 관한 레위기의 본문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읽을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본문을 교육자의 자격 조건에 관한 말씀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령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목회자가 될 수 없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인용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그 마음의 흠결에 대해서 지적하는 본문이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 장애인에 관한 오늘의 그 변화된 어떤 상식적인 부분, 인권적인 그런 인권 존중에 관한 부분은 이 레위기 본문을 글자 그대로 읽어서는 이해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100년 전만 해도 장애인의 어떤 인권에 관한 부분은 오늘과 같이 이렇게 예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전이라면 어떠했겠습니까? 이 상황은 더욱더 심했을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어떤 지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사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분들이 대접받지 못하던 그 시대, 어린아이를 대접하지 않던 그 시대, 남성 위주의 어떤 우월주의 사상, 그리고 종과 주인이 그대로 존재했던 그 사상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장애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얘기할 수가 없었던 것은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 시대의 문화가 그렇게 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시대가 흐르고 변하고 발달하면서 우리의 이 인권 감수성에 대한 그러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오늘날에도 과거와 같은 그러한 잣대를 가지고 들이댄다면 거기에 과연 수긍하고 고개를 숙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본문을 문자적으로 인용을 하게 된다면 편협한 차별적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의 변화된 윤리와 어떤 그 가치관은 오래전에 주어졌던 구약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 나갈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네 교회는 세상의 변화에 맞추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이 변해가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변화된 해석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은 또 그렇게 적용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감을 돌아보게 하는 교육적인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우리 이웃에,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돌아보며 거기에 따른 말씀을 들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며 나아갈 것인가를 도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 장애인 또는 노예에 대한 예민한 인권의식이 있으며 여성과 성소수자 그리고 난민들에 대한 그런 예민한 관점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상관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네 교회가 이에 대해서 비록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몇천 년 전에 쓰여진 그런 말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말씀을 제시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인데요, 지금으로 한 25년, 한 30년 전쯤입니다. 제 모 교회에 장애인 부부가 등록을 하러 이제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장애였던 두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결혼을 하고 사는데, 신랑은 작아요. 110cm 정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다리를 저시고 그런 가운데 이제 교회를 왔죠. 세 가족이 다 환영하고 그런 가운데 교육 다 받고 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러면서 이 남자분이 찬양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를 하고 싶다라는 어떤 성가대에 대한 지원을 표시했는데 교회에서 노가 된 거예요. 교회에서. 제가 그때 성가대 총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왜 그런 이유가 뭡니까? 라고 했더니 성가대가 이렇게 서서 찬양을 하는데 키가 작지 않느냐, 자꾸 쑥 들어가지 않느냐, 앞에 서도. 이유가 그겁니까? 장로님. 그렇지 라고 하시길 알겠습니다. 그러면 키만 맞으면 되죠. 그 말의 뜻을 이제 장로님이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테너셨는데 보통 남성 파트가 뒤쪽에 서잖아요. 제가 받침대하고 의자 가지고 와서 세웠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아무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제가 형님으로 모시던 분인데요. 근데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결혼식을 안 했던 그 두 사람이 이제 교회 등록하고 또 결혼을 하게 됐는데 부모 자리에 앉을 사람이 없잖아요.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죠. 앉아주세요. 그게 그렇게 고마웠던 거예요. 근데 누구 하나 서서히 선뜻 나서서 해주겠다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근데 20년이 지난 이후에 그 인식이 변하고 바뀌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가장 거룩할 수 있지만 놀랍게도 이 제물을 사람이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특혜를 누릴 때도 제사장은 엄격한 정해진 규례를 따라서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물이 단지 음식이 아니라 여호와께 드린 성물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병이나 유출병에 걸렸을 때, 시체에 닿았을 때, 부정한 벌레에 닿았을 때, 부정한 사람과 맞닿았을 때 등등, 이러한 부정하게 된 경우에 제사장은 반드시 저녁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내 몫으로 된 음식이 있다고 해서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먹게 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녁까지 기다려서 몸을 물로 씻은 후에 자신에게 주어진 성물을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는 여호와의 성물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몫이지만 그 이전에 여호와의 성물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거룩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구별입니다. 구별됨.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구별하지 않고 무차별로 대한다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합당하지 않고 스스로를 더럽히게 되고, 스스로를 더럽히는 걸로만 끝이 나면 괜찮지만 성소를 더럽히게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신체에 흠이 있으면 제사장 직무를 할 수 없듯이 이제 제물이 되는 동물에게도 어떤 흠이 있으면 제물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쭉 보시면 인류와 이스라엘과 흠없는 제사장이라는 순으로 이렇게 말씀이 전개되는 것을 볼 때 그 구도에서 이제 동물도 동물과 정한 동물, 흠없는 제사 동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택하신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흠없는 제사장이 있는 것처럼 동물 가운데서도 모든 동물이 다 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정한 동물이 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그 제물이 될 흠없는 제사 동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태어난 것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나는 선택받지 못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분을 우리는 엄격하게 지키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장 27절 마지막에 가면 이제 태어난 숫소나 양이나 염소의 새끼를 일간 어미와 두었다가 제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일이라는 숫자 때문에 할례에 비견된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창조를 반영한 것이다 라고 7일이 지나야 그 동물의 육체적 흠결 여부가 판결되기 때문에 기다렸던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분한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갓 태어난 생명이 첫 안식일 주간이 다하기까지 어미와 같이 있으면서 젖을 먹게 하려는 인도주의적 그러한 관점, 하나님의 그러한 배려가 있지 않았나라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라는 28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태어났는데, 새끼가 태어나는데 태어나자마자 이걸 제사하겠다고 가지고 가버리면 동물이라도 얼마나 슬프고 가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그 어미의 젖을 먹을 수 있도록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22장 마지막은 감사제물을 규례대로 먹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29절 30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 달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22장을 처음 시작하면서 성물을 먹을 때 구별할 것을 다루었고요. 마지막에도 동일한 주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맞물리게 해서 반복해서 확인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2절 32절 말씀에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여. 하나님 뭐 그렇게 엄격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온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나와서 주님 앞에 제사드리러 나왔기 때문에 좀 받아주시면, 인간이기에 실수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그 본질, 33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표현 안에는 그냥 단순히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에 살던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땅으로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들에게 주셨던 성물이나 제사장과 이스라엘에 주셨던 감사 제물 등을 먹을 때도 우리가 임의대로 행해서는 안 됨을 말씀해 줍니다.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쁘게
받을지며라고 드릴지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마지막 구절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규례를 몇 가지를 얘기하시면서 그 규례마다 하나님의 도장을 찍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규례 앞에서 갈등하거나 또는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어떻게 가야 할 때를 잘 몰라서 고민하는 사람에게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를 거룩하게 한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 대한 선언으로 제사장과 그 거룩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신 목적, 그것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입니다. 구약 전반전에 계속 흐르는, 신약까지 옵니다만 유일한 끈의 고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너희를 끌어내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의 의미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규례와 규명을 따라, 그 계명을 따라 거룩하게 행하는 민족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인데 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거룩한 민족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별입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구별된 삶, 세상과 구별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삶을 우리가 하나님 보는 앞에서 이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제사장에게도 말씀하셨고 일반 백성들에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정한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며,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직업을 가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